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19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미국 LA에서 열리게 됩니다. 2019년은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세계적으로 보헤미아 랩소디라고 하는 이런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근본에 열린 시상식에서 이 보헤미아 랩소드가 모든 시상의 트로피를 차지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을 했어요. 그 예상대로 나무주연상, 또 편집상, 또 음향 이런 상들 4개 부분을 보헤미아 랩소드가 다 휩쓸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최고의 상인 작품상은 사람들이 보헤미아 랩소드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뜻하지 않게 한 영화가 최고의 작품상을 받게 됩니다. 그 영화, 그 대상인 작품은 그린북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그린북이라고 하는 영화는 뭐 그렇게 보헤미아 랩소드처럼 뭐 재정적으로 엄청난 돈이 투입된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가 가지고 있는 휴머니스티, 좀 인간적인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돼요. 이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잠깐 한번 소개하면 1962년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재 피아니스트였던 흑인 출신의 돈 셜리라는 천재 피아니스트가 흑인이었는데 그가 미국 남부 투어 공연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을 태워줄 운전기사를 고용을 했는데 그때 고용된 운전기사가 백인 출신이었던 톤이라고 하는 운전기사를 고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자가용을 타고 토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돈 셜리가 미국 남부 투어 공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여행을 하면서 알다시피 인종이 다르잖아요. 흑인이고 백인이고 1962년만 해도 인종차별이 대단히 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갈등이 있게 되죠. 또 행동도 서로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들이 달랐기 때문에 말투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그들의 여행 안에서 그린북에 의존해 남부 투어를 시작합니다. 이 그린북이라고 하는 것은 1937년에서 66년도, 1960년도까지 미국의 그 66번 도로가 있는데 그 66번 도로를 타고 여행하는 흑인 여행객이 반드시 지참해야 되는 책입니다. 그 당시는 인종차별이 심각했기 때문에 흑인들이 갈 수 있는 호텔이 제한됐고요. 식당과 카페, 미용실, 이발소 등이 제한이 됐어요. 흑인들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224곳, 흑인들만 갈 수 있는 곳, 이것을 기록한 책이 그린북이라는 책입니다. 백인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 66번 도를 타고 여행하는 흑인들은 반드시 이 책을 가지고 있어야 낭패를 겪지 않는 그런 책이 그린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2명이 여행을 하는데 그 많은 에피소드가 영화 속에 나와요. 서로 어떤 때는 갈등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이런 갈등들을 겪으면서 이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는 휴머니스트죠. 흑인과 백인이 오랜 시간 동안을 여행하면서 서로에 대한 애증을 느끼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이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그린 영화가 그린북이라는 영화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참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영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책인 그린북이란 성경책을 중심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2가지 기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하와를 통해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 두 기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두 기관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가정들을 보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그러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아픔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행복하라고 준 지상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동기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문제없는 교회가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아픔을 주고 또 상처를 주는 것으로 변한 것을 슬프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 우리는 영적인 그림북인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66권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하라면 어떻게 압축할 수 있을까? 한 문장으로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요거로 압축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요. 이 둘은 하나지만 성경 전체 66권의 성경을 한 문장으로 당신은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거짓말.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감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단연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집을 부려도 어쩔 수 없는 성경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은 거짓말이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한 길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던 에릭 프롬은 그의 책에서 사랑을 5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영적인 정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건데요. 그가 첫째로 사랑은 배려와 관심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서로 배려하고 서로 관심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번째,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다. 리스펙트.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이다. 에릭 프롬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5째, 사랑은 주는 것이다. 에릭 프롬이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인간적인 이론적인 얘기지만 다 공감하는 얘기들이죠. 배려와 관심, 책임을 지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겠죠. 왜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라고 할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왜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실까? 라는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해답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려면 사랑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실은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요.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교회는 서로가 끊임없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 새롬교회가 사랑이 철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속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책에서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성도들까지 서로 공격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인가 이런 말을 하며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 때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공격하면 마귀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가룟 유다는 벌써 예수님을 팔려고 밖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겁니다. 자신들을 배신할 제자들을 앞에 놓고 가룟 유다는 이미 배신하기 위하여 밖에 나간 상태고 베드로는 조금 있으면 자신을 배신할 베드로, 나머지 제자들은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야 되는 상황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랬습니다.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을 앞에 놓고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모든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앞에 놓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계명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요. 주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나? 첫째는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커맨드, 명령이죠. 옛날 우리 왕조 시대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해요. 어명은 누구도 어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특별히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이 말은 이것은 너가 이렇게 살아도 되고 안 되고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가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의 문제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명령이거든요. 의도적으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실까? 그것은 바로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사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면 우리는 지옥을 삽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지옥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돼요. 살려면,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네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해라. 근데 우리는요,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가 어려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이 상처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 위로와 치유를 받으려고 왔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혹여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아예 떠나기도 하고 떠날 수 없으면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더 상처를 받으니까 거리를 띄우고 상처가 심한 분은 교회를 떠나기조차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처를 그대로 품으려 하지 말고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큰 사고가 나면 운전하기가 두렵잖아요. 또 운전대를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고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러나 그걸 극복해야 되거든요. 다시 운전대를 잡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운전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걸 품고 있으면 계속 아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복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왜 상처를 받을까 한번 목회자로서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는요,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목회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성도들끼리 상처를 받아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은,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내가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아프지 않아요. 상처가 본래 아프지 않아요. 몸에 상처가 나면 뭐 연고 발라서 낫을 수 있는데 이 마음의 상처는 참 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 겁니다. 세월이 오래 흘러도 이게 잘 아물지가 않아요. 마음에 난 상처들은 참 아물기가 어려워요. 상처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어제 제가 한 15년 만에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서 목회했던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지웠는데 부재중에 자꾸 전화가 와서 제가 누군가 궁금해서, 저희 입력되지 않은 전화는 제가 거의 안 받거든요. 이게 전화를 걸었더니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목회지에서 함께 사역했던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아들이 결혼하는데 우리 아내가 아마 축의금을 좀 보내준 것 같아서 고맙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전화를 받는 중간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그분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직도 15년이 지났는데 내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나간 시간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15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좀 저를 좀 어렵게 했던 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그 전화 받는데 가슴이 철렁하는 걸 보니까 아직도 내 안에 15년이 지난 상처가 남아있다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치유가 안 됐구나, 아직도. 이게 마음에 있는 상처가 이게 참 치유되기가 정말 어려운 거구나 하는 걸 스스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나도 치유받지 못하고 설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제 그래서 내가 그분을 다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를 선언했어요.
내가 용서합니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괴로운 거예요. 그 상처를 안 받아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서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처란 뭘까요?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가 상처예요. 대개 상처란 상대가 나에게 한 잘못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 상처예요. 형제를 욕하거나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 거니까 죄거든요. 그게 내 안에 상처로 있는 겁니다. 이 상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없애면 돼요.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거든요. 제가 깨달은 원리인데. 자,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없애야 내 안에 상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죄를 없애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축복이거든요. 내가 지은 죄는 회개로 없애져요. 하나님은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어떠한 죄를 졌어도 내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거든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용서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용서로 해결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상처받은 자의, 보세요.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상처를 갖고 살 것인가 아니면 없앨 것인가. 그것은 상처를 준 사람의 몫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상처를 없앨 수 있습니다. 굳이 용서하기 위해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지금 여기서 내가 용서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해자만이 용서할 수 있거든요. 요셉은 피해자 아닙니까? 근데 형제들을 용서하잖아요. 피해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자만이 용서를 할 수 있지 상처를 준 사람이 어떻게 용서합니까? 상처를 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죠? 용서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우린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로부터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미워한다면 신앙생활 지옥 같을 거예요. 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려면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 간에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가슴 맺혀서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려면, 미워하면 지옥이거든요. 여러분이 살려면 용서해야 돼. 용서를 선언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미워하면 계명을 못 지켜요. 여러분, 교회가 목회하다 보면 어떤 무엇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미워하는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싫어하는, 이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그래야 되나요? 왜 저 사람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저쪽 편이고 저 사람은 왜 이쪽 편이지? 왜 교회가 이래야 되나요? 왜 무슨 편이 있나요, 교회가? 왜 편이 생겨요? 상처를 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으니까.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지옥을 사는 거예요. 미워하면 지옥을 사는 겁니다. 보기 싫은데 봐야 되잖아요. 이 지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명령한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상처가 있는 한 신앙생활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살 뿐입니다.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교회 가고 싶습니까? 얼굴 보고 싫지 않은데 교회 가고 싶습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피해 다니고 슬금슬금 도망 다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려고 하세요? 왜 이렇게 미워하세요? 용서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살려면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를 선언하세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를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찍어요. 미워하든가 그러면. 그래서 지옥을 살든가 슬금슬금 피해 다니든가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든가. 용서를 선언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살려면 용서해야 돼요. 저도 어제 용서를 선언했어요. 제가 15년 동안 가슴에 품은 상처가 있더라니까요. 전화 받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니까 아이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근데 용서를 선언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가족들 데리고 조만간 우리 집에 오시라고. 제가 마시는 탕 사드리겠다고. 목사님 제가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용서를 선언한 거예요. 그분들이 한 걸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아프지만 그래도 어떻게 내가 살려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피할 수 있고 언제까지 도망다니고 눈 마주치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하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받은 상처가 있다면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담임 목사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언급하기 어렵겠군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기준을 낮추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같은 원수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사랑의 기준입니다.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이 기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기준입니다. 주님의 기준을 따르면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의 기준입니다. 원수도 사랑한 주님의 기준이 우리가 사랑하는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주님의 기준입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한 젊은 집사님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나 봐요. 집에 가가지고 남편에게 극진히 했다고요. 발도 씻어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변한 거예요. 너무 낯선 겁니다.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얼마 하다 그만두겠지. 아니 계속 하는 거예요. 남편을 허그해주고 당신 고생한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처자식 먹이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옛날에 막 바가지 긁더니 전혀 바뀌어진 거예요. 맛있는 반찬도 해요. 이 남편이 이게 교회 갔다 오더니 이렇게 변했으니까 너무 교회에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찾아갔대요. 아내 몰래 맛있는 한우 사가지고 2부 때는 참외 사가지고 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한우 사가지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교회를 찾아가. 목사님 계세요? 아유 누구시냐고. 아내가 누구 집사 남편이. 아이고 웬일이시냐고.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니 남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셨길래 우리 아내가 360도 변했습니다.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나에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를 모릅니다. 막 칭찬을. 궁금한 게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셨어요? 라고. 가만히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이 남편이
아내가 잘해줬던 시점을 보니까 설교 제목이 딱 떠올라요. 제가 이런 얘기는 좀 하기 어려운데 그때 설교 제목이 왼수를 사랑하라. 설교 제목. 이 부인이 실천한 거예요. 왼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도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친히 갚는 것을 복수라고 합니다. 아시죠? 복수. 어떻게 복수하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복수하죠? 아는 체 안 하는 겁니다. 피해 다니는 겁니다. 말도 안 섞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타나면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복수거든요. 한 방 먹어보라는 게 복수거든요. 뭘 물어보면 투명스럽게 얘기합니다. 친근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복수거든요. 복수하고 나면 후련하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칼은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없는 칼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칼은 손잡이가 없어요. 다 칼날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칼은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칼날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건데 복수의 칼을 잡는 순간 내가 먼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칼날이 없으니까. 복수의 칼을 드는 순간 자신이 먼저 상하는 거예요. 복수를 하기 위해 힘을 줄수록 내가 더 큰 상처를 받는 겁니다. 복수에는 평안이 없어요. 더 큰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아시죠?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잖아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명령이니까 한 겁니다. 마지막이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죠? 사랑할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셋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게 진정한 제자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제자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될 줄 몰라도 주님의 제자는 되지를 못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간단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좋아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좋아하는 건 오래 못 갑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저는 목회자로 한때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던 경향이 있었어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했던 미숙한 때가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얼마나 큰 미숙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지 좋아하는 애들만 좋아합니다. 아시죠? 미숙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면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그건 참으로 미숙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숙해가는 증거고 그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우리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대개 우리 아름다운 성품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무르익어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분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프란시스 쇠포 박사가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유일한 표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교회 잘 다니면 내 제자라고 하거나 너희가 열심히 충성하면 내 제자라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나의 제자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랑해야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잠시 잠깐 미워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는 결국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괴로워 견디지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성도는 사랑하면 충전되고 미워하면 방전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미워하면 여러분 방정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충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충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새롬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많아지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베풀어주면 새롬교회는 좋은 일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새롬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좋은 일이 많아지는 복된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교제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손 내미시고 사랑한다 하세요. 사랑하면 충전되고 미워하면 방전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좋은 일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